다섯째 나팔 재앙입니다. 인, 나팔, 재앙 이렇게 세 가지의 형식으로 터진다 했습니다. 우리가 폭죽을 연상을 하겠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일곱 번째는 인 속에 나팔이 있는 거죠. 나팔도 1, 2, 3 해서 일곱 번째 가서는 또 대접이 터뜨려진 거죠. 7개가. 그럼 이것을 그러면 하나의 순서로 볼 것이냐, 또 하나의 한 사건을 다르게 볼 것이냐, 이것이 해석의 관문입니다. 두 가지 부류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겁니다. 어떤 목사님 들어보면은 그것을 단계별로 시간으로 보기도 하고, 시간이 아니라 똑같은 내용을 인, 나팔, 대접을 표현한 것이다, 이런 해석도 만만치 않게 증거들이 또 많기 때문에 우리는 적용점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과, 왜 요한계시록이 그때 당시 계시록 쓸 때 마지막을 향해서만이 기록이냐, 그렇게 보는 계시록적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가 로마로부터 속국이었단 말이에요. 환난 속에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도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도 로마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어려움을 극복하라는 위로의 메시지다, 이런 해석이 굉장히 많아요. 요한계시록 해석이. 그렇다면 우리 해석은 그러면 어떻게 따르냐? 두 가지 다 관점을 봅니다. 왜? 하나는 역사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한 사건으로도 볼 수 있고, 무엇보다는 세 번째, 지금 우리의 사건으로도 많이 보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은 그때 당시에 위로하라고 죽고 평민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지, 특별한 사람만 보고 읽으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누구나 볼 수 있는 말씀. 환난을 극복하고,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도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위로의 메시지고, 요한계시록도 다 죽었단 말입니다. 제자들도 다 죽었고, AD 90년경이니까 다 죽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만 남았을 때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 지키기가 힘들다, 사자밥이 돼서 죽어간다, 순교를 당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지금 마지막 때어질 일에만 관점을 가지고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를 보여줬냐?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그 환난을 이겨야 된다. 그래서 그때의 시대의 배경을 알고 계시록을 봐야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신천지나 이단들의 특징은 거의가 요한계시록을 다룹니다. 거의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의 관점을 정확히 해야 돼요. 하나는 부정의 관점, 하나는 긍정의 관점, 이런 차원으로 보자. 요즘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열린 책이라고 봅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거의 90%가 아니라 100%가 다 그걸 공포, 협박, 공갈, 부정적인 결론을 내려서 성도들을 해석을 하니까 두렵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요한계시록의 정말로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메시지를 주셨지, 공포, 공갈, 협박을 주려고 쓰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동의하시면 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오늘날 우리 인간적인 신부로도 결혼을 날짜를 잡아놨는데, 너 며칠 날 결혼하니까 엄마 농짝도 해고 뭣도 해고 뭣도 해야,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릴 것이야, 이렇게 신부에게 요구하는 신랑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가 신랑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신부예요. 천국에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는 것은 어떤 무슨 문제가 있어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예요. 긍정의 종말론. 답시다. 긍정의 종말론. 결국엔 좋게 하실 거라는 메시지지, 우리를
당금질하고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냐. 더군다나 지금 전쟁터에서 피 흘리고 여기저기 손발이 잘리고 어려운 가운데인데 사람을 살려놓고 봐야 되는데 곧 죽어가는 사람에게 너 왜 그따구로 해서 총 맞았냐, 그렇게 협박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했을 때 다섯째 재앙이라는 모든 것들은 불신자들을 향한 메시지고 또 우리를 경성하여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소망의 메시지로 풀 때 가장 합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이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정에게 열쇠를 받았더라. 무정의 열쇠는 지옥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빌라델비아 교회, 에베소, 스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교회. 스마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이 두 교회를 칭찬만 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가라사대. 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제도 얘기했지만 한나가 고백하기를 사무엘상 2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높일 수 있고 낮출 수 있고 가난하게 하도 부하게도 하시고 지옥에 내릴 수도 있고 천국에 보낼 수 있는 분이다. 키를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삶의 키도 주님께 있다. 우리가 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왜 매일 저녁마다 우리가 방향거든 영의 기도를 하고 수요일 날은 7시간 기도를 도전하고 합니까? 왜 그렇게 몸부림칩니까? 편하게 믿으면 안 됩니까? 모든 귀가 누구에 있기에?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우리 인간에게 아쉬운 것이 눈꽃만큼이라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길가에 벌어진 돌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자녀를 만들고 길가에 벌어진 돌을 통해서도 찬양을 받을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우리가 경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을 수 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모든 키는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 그래서 팔복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다는 하나님이 향하는 갈망함, 하나님이 향하는 사모함, 하나님이 향한 첫사랑,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키를 갖고 있다. 주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모든 키가 주에 있다. 2절에도 그가 무정의 길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왔다. 연기가 올라오니까 어떻게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별 하나가 무정에게서 열쇠를 받아 여니 그곳에 연기가 올라 해와 공기가 무정에 그쳐서 마치 지옥의 불이 권세가 3절이니까 황충의 연기 땅 위에서 올라와 그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는 사탄도 쓰신 거예요. 전갈을 쏘면 얼마나 아픕니까? 베트남에 있을 때 무섭습니다. 전갈이나 그 더위에 있는 여러 가지 모기나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쐬면은 전갈에 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무서운 것이죠. 그것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올라간다라. 슬픔, 허무, 거짓, 마귀를 쫓는 이런 모든 환경, 얽매는 것. 이건 뭐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해달별에 떨어지는 고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 욥에게도 10자녀가 죽고 가축 빼앗기고 재산 빼앗기고 집 4귀퉁이가 무너지고 몸에는 악창이 나서 그 연한 살점에 떨어지도록 기와장으로 긁었다. 누가 했나? 사탄이 하나님에게 권세를 받아. 우리의 가운데 환란이 그저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이 세상에 우연일치는 없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해석을 달래. 해석을. 어저께 다니엘이가 해석을 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왜 코로나가 왔는지, 왜 고난이 왔는지, 왜 그가 거쳐 넘어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환경들, 하나님 무지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사탄도 바운다리가 있어요. 경계선상이 있습니다. 너 욥을 건들기는 해 몸에 병만 줘. 그러나 생명은 터치하지 말아라. 경계선을 주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보면은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성령이 있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사탄이. 영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그 영의 영적 지식을 아는 사람하고 무식한 사람하고 사탄이 가지고 놉니다. 그래 대부분 정신병자 혼미한 사람들을 보면 말씀이 없어요. 제가 기도원에서 사역을 오산이 기도원에 있을 때 보면은 하루 종일 막 상담을 하고 또 돌아가면서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정신병자나 우울증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기도만 해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드러내고 그러면 그분들이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내 안에 귀신이 있다고 아직도 자기가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데 사탄이 믿는 백성을 만지도 못한다는데 사탄에게 휘둘림 받으면 뭐예요? 속이는 자라겠어요. 속이는 자. 사단은 거짓말장이에요. 우리를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쁜 생각이 오거나 그렇게 우울증이 오거나 그러면 얘기해라. 안 속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한 번 죽었는데 예수님이 또 죽여?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아니다. 요 히브리서는 구약의 축약과 같은 말씀인데 구약 때는 짐승 잡으면 또 잡아야 되고 짐승 잡아도 또 잡아서 죄를 사했지만 히브리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완벽하게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행위가 안 돼요. 누가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영원한 단 한 번의 죄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조차도 예수님께서 다 용서했다. 그걸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런 진리를 갖게 되면 어느새 우울증도 사라지고 불면증도 사라지고 정신병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늘별이 떨어지고 이렇게 어둠의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얽매여도 사탄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1000년 동안에 천년왕국 이럴 때 사탄을 1000년 동안 가둬놓는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그런 사단을 이용하고 사단을 허용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난의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죠.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잘못하면 회개하고 그리고 사단 아니면 사단이 였으면 예수 이름을 쫓고 그럴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요. 그래 주님께서 이기라고 그랬지. 싸움에서 이기라고 그랬지. 주님이 우리보다 싸워서 이기라고 그랬지.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겨야 돼요.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것도 이겨야 나오시잖아요. 주님이 다 도와준다고 말만 하고 감나무 밑에서 입덕 버리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떨어진 것 아니죠. 내가 찾아야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기도라는 것도 구하라! 누가 구해요? 주님이 구해주지 않아요. 내가 구해야지.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아라! 누가 찾아요? 내가 찾아야지. 기도했으면 찾아봐야지 여기저기.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누가 두드려요? 내가 두드려야지. 그러면 주님이 열려준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도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도 기도의 비밀을 얘기해 주셨지 않습니까? 아유 과부가 사는데 너무나 억울하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저 여자 누구냐? 내 원한을 풀어줘서 퇴근할 때 또 내 원한을 풀어서 밤이거나 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귀찮다. 저 불의한 재판관이 얘기하기를 너무나 귀찮으니까 제가 좋아서가 아니야. 너무 귀찮으니까 손님 오실 때나 밤이나 낮이나 출근을 퇴근할 때나 내 원한을 붙여서 아이고 밥 먹을 때도 숟가락에도 나타나고 밥그릇에도 나타나고 잠자니까 천장에 나타나니까 풀어주리라. 네 원한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나 그 과부의 소원을
불의한 재판관이 다 해결해 준 것처럼 하물며 그랬어요. 그게 중요하죠. 이 부절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결론이죠. 하물며 택하신 내 백성들이 밤낮 새벽이고 뭐고 부르짖는 내 자녀들의 기도를 어찌하여 들어주지 않겠느냐.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까 자기 아들과 함께 그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입니까? 그런 믿음을 가져야죠. 8톤 트럭으로 금괴짝을 전부 다 선물 줬어요. 수천억을 줬어요. 그런데 10,000원짜리 한 장만 좀 주실래요? 10,000원짜리 선물 하나만 좀 해주세요. 그거 안 해주겠어요? 어마어마한 것을 줬는데 하나님이신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온 목숨을 다 버려 물과 피를 다 섞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가 자기 아들과 함께 자기 아들을 믿는데 그 무엇을 주시지 않겠냐. 그 믿음이 확고한 믿음 안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유혹해도 황충이 유혹해도 사탄은 한계가 있다. 4절 그들이 이르되 땅에 푸른 것 각종 수목 해하지 말고 다 해하라 했잖아요. 근데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인친 하나님의 인침 이는 뭐예요? 계약서 쓰고 도장 안 찍으면 필요 없어요. 계약서 쓰고 사인 안 하면 헛것입니다. 반드시 사인해야 돼요. 파주시청에서 엊그저께 공문이 하나 나왔어요. 목사님 개인 통장으로 돈을 줄 것이니까 목사님의 개인의 사인이 담긴 통장을 사본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50만 원을 이 어려울 때 돕겠습니다. 교회로 준 줄 알았더니 전화해 왔더니 개인 통장으로 넣어준대. 그래 50만 원 내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50만 원 받으면 여러분에게 약속했잖아요. 올렸어요. 다 썼는데 내 사인이라 내 통장이라 50만 원 나면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에게 맛있는 걸 사드릴게요.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에게 준다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무튼 올려놨어요. 그런데 개인의 사인이 있어야 돼. 개인의 사인이. 전부 계약 썼는데 사인 없다. 꽝이에요. 아주 유명한 대학에 박사학위가 있다. 근데 밑에 사인이 없다. 안 돼요. 나는 뭣도 모르고 전도사님 여기 목사 일반 목사였을 때 박사 가운이 줄 3개가 있고 멋있어요. 박사 가운도 모르고 나도 그 박사 가운 하나 해주세요. 그거 멋있는데 그거 좀 해주세요. 사인을 갖고 오세요. 박사 사인된 사인 증을 갖고 오세요. 중요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침받았다는, 우리는 몰라요. 도장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인침받으면 생각하면 늘 생각나요. 제가 시골에 살았잖아요. 아주 밤중에 시골은 얼마나 깜깜합니까? 가로등이 없습니다. 가로등이 쫙 멀리서 불빛이 담배 불빛이에요. 누가 담배 피고 오는 거예요. 담배 불빛이 멀리 와요. 그 깜깜한데도 그 멀리에서도 그 빛이 보여요. 빛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라겠어요. 이 세상이 깜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시면 당신의 자들은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인데 40절 이하에는 하늘에 가면 하늘의 별과 같이, 태양과 같이, 별과 같이, 달과 같이, 별과 별들과 같이 우리가 반짝반짝 빛이 나니라. 예수님은 빛이고 우리는 빛의 자녀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선한 열매라.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인침받은 자녀들만은 어떻게 하라고? 해야지 말라. 인침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야 하지, 인침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야 하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인침받은 거예요. 그래서 의식도 굉장히 교회가 중요해요. 특히 2가지 의식이 있잖아요. 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라고도 합니다만은 우리 본교에서는 침례로 단어를 다 바꿨죠. 왜? 원어 자체가 세례라는 단어가 없어요. 밥티조, 밥티즘, 이것은 물에 잠긴다 그래요. 침례교회가 생긴 것은 침례가 정상이라서 침례교, 밥티즘이라고 하죠. 물에 잠긴다.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성찬. 이 2가지죠. 성찬 이 2가지는 목사가 돼야만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그럴 때 침례 받을 때는 뭐예요? 침례 받고 물속에 올라오는 순간 목사님이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노라 할 때 반드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마귀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공포하노라. 결혼식 할 때도 의식이 중요하죠. 왜 의식이 중요해요? 결혼식 한 다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두 사람이 아니요 이제 하나로 부부가 되었음을 공포, 선포하노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선포가. 내가 전도사 때까지만 해도, 어제까지만 전도사, 목사 기름 붓고 딱 이제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교회 사자로 선포하노라. 반드시 그거 합니다. 담임 목사에게는. 이게 헌법이에요. 근데 그걸 뭐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안수리 입사님, 장로님, 그래서 항존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존직. 선포하노라. 영어는. 그러나 일반 집사는 그건 1년 지나면 없어진 거예요. 다른 교회 가면 집사라고 또 부를 필요가 없어요. 헌법으로는. 우리가 집사라고 하지만 새롭게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에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권사는 이 교회 가든 저 교회 가든, 장로님은 이 교회 가든 저 교회 가든 간에 그걸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왜? 항존직이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타이틀을 뗐어도 그는 여전히 목사예요. 하나님 보기에. 그게 다른 거죠. 이게 인침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교회 직분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하라.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사단이 아무리 날뛰어도 한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할 이유, 사단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이빨 빠진 호랑이, 답시다. 이빨 빠진 호랑이, 벽에 붙어있는 호랑이 그림, 이런 배짱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는 거예요. 사탄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여기 벽에 붙어있는 호랑이 그림이 아무리 무서워요. 혹 찢어버리면 되죠. 하나 찢어버리면 뭐가 힘이 있어요? 그걸 보고 호랑이 무서워. 그래요? 속은 거지.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기셨어요. 믿으시면 하면 이기셨어요. 믿어주세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이지 못하게 하고 그랬잖아요. 5달 동안 괴롭게만 해라. 그 괴롭게 하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힌 것 같아라. 괴로움의 양이 차야 돼요. 우리 기도도요. 기도의 양이 차라. 인내의 양이 차라. 그죠? 기다림의 양이 차라. 기도의 양이 차라. 눈물의 양이 차라. 양이 차야 돼. 응답이 되죠. 그날의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얼마나 괴로우면 죽고 싶으나 그들이, 나는 이 말씀이 제일 마음에 와요. 이 세상에 자살하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자살하는 것 같죠. 지옥에 떨어지면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해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안 죽어진다니까요. 안 죽어져. 이 세상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아니라니까. 죽자마자 죽음의 사자가, 저승사자가 와서 지옥에 데려가서 영원히 고통을 줍니다. 영원히 고통.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영벌이라고 합니다. 영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 하늘이 모르고 이 땅에 거도 영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그거 나오잖아.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구원. 이 세상의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고,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 영이 살고 살만 나는 것입니다.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는 그 인생. 요즘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일어나십시다. 7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황충을 다시 설명한 거예요. 그 머리에는 잘 봐봐요. 금 같은 관이 비슷하게 쓰여 있다. 금 같은 관이 이렇게 동그랗게.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같이 눈 같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잘 봐봐요. 이것을 뭘 연상하고 보냐. 여러분 비행기 나온 지가 1900년도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말밖에 없어요. 말이 빨리 다니는 것은. 공중에 뭐 떠다니는 비행기는 도대체 존재하지 않을 때란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때를 바라봤을 때 전쟁을 한번 이루는 걸 봤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에게. 어떻게 그걸 표현해요? 헬리콥터, 파파라치 공중에 쏘는 것을 봤을 때 어떻게 봤을 것 같아? 비행기가 날아가는 걸 봤어. 헬기가 공중에서 그냥 총도 나가고 머리통으로 그 헬리콥터 같이 머리에 소리 나고 소리 내면서 날아가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헬리콥터 우리는 땅 그냥 안 오잖아요.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여러분 내가 얘기해 볼게 봐요. 시골의 산 그려지죠? 그려지잖아요. 호랑이 그려지죠? 아닌가? 근데 그때 당시에는 헬기도 없고 헬리콥터도 없고 비행기도 없을 때 봤어. 뭐라고 표현했겠냐 이거예요. 잘 그걸 보고 보라고요. 황충의 머리는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말이 달가닥달가닥 소리 같이 나면 타타타타 소리 나고, 그 머리에는 금관 같고 얼굴이 눈과 같이 있더라. 그리고 그 팔절에는 머리털과 같은 머리털이 있는데 이빨이 사자 이빨 같이 있더라. 그러니까 철 호신경이 총알같이가 있는데 호신경이 있어서 날개들이 있는데 날개가 또 소리가 나더라. 그 소리는 병거들이 투투투투투투투 소리는 것처럼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말이 따가닥따가닥따가닥따가닥 막 말들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그렇게 보시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 이걸 봤단 말이에요. 보고 하니까 보고 지금 설명한 거예요. 달려가는 소리와 같으면 잘 봐봐요. 그 전가는 꼬리에서 쏘는 것 같아요. 이게 총알이 날아가요. 꼬리에서 나가고, 그죠? 쏘는 살이 나서 그 꼬리는 5달 동안 사람을 해야 하는 권세와 같더라. 이런 것들을 보고 표현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상징적인 언어가 많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그들이 왕에 있으나 부정행위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그들 이름을 아바든 전쟁 아닙니까? 헬라어로는 그 이름을 아불론이라 하더라. 황충의 이름을 얘기하죠.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말발구 소리 같은 어려움이 오고 사탄의 유혹이 오냐, 황충에 쏘는 것 같이 어려움이 오느냐, 전쟁이 일어난 것 같은 우리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도 어렵잖아.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냐?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을 잘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나는 어떻게? 전쟁에 일어난 것 같은 사건이 왔을 때, 황충이 쏘는 것 같은 사건이 왔을 때 나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막강한 공격에 사탄의 공격, 암 사건이 갑자기 저처럼 혹이 5개가 생겼다고, 어지럼증이 있다고 갑자기 다가오잖아요. 이런 사건이 다가올 때 나는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런 고통이 당한 적이 있는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죠. 전쟁이 일어난 것 같은 여러분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그 화 역시 지나가고 그 고통 역시 지나가는 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면 결국에는 승리는 우리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과 같은 말할 수 없는 황충과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다가올지라도 나를 괴롭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5달의 한계가 정해진 것처럼 사탄이 아무리 날고기고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이 경계선 안에 있음을 알고 힘들어도 어려도 예수 이름 붙들고 나아가면 승리는 예수님이 이미 해결한 싸움입니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축구 경기를 보고 게임을 할 때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드라마를 보고 이겨놓은 싸움, 축구를 볼 때 알잖아요. 두려울 거 없어요. 왜? 결론은 이겼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황충이 몰려오고 하늘, 달, 별, 해달별이 떨어지는 고통이 올지라도 승리는 우리 것이고 황충이 올지라도 승리는 우리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